어렵고 힘겨울 때에 누군가 내 곁에 있으면은 그 자체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이곳에 계시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여기에 있겠다 약속하신 귀한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생각을 늘 성도들은 해야 됩니다. 곧 신전의식 또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원래 구별되다 또는 분리되다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구별된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벽돌로 지은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은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이 땅의 사람들이지만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감사와 은혜의 말, 격려의 말, 높이는 말, 또 사랑의 말,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 또는 불편한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자로 설 때에 입는 옷도 사실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요즘에 아주 편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일하러 갈 때 입는 옷이 있고요, 특별 행사에 갈 때에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편리하다 보니까 편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지금도 서구의 정통 품격 있는 식당이나 이런 데는 정장을 갖춰야 입장이 가능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큰 음악회나 이런 데도 기본 정장을 갖춰야 입장을 하게 합니다. 심지어 젊은이들이 논의는 나이트클럽조차도 복장이 그냥 형편없으면 입장을 시켜주지 않는 곳도 있더라고요. 품격 있는 곳에는 품격 있는 그러한 복장을 하겠지요. 결혼식이나 여러분들이 장례식에 갈 때도 아마도 신경을 써서 옷을 갖춰 입을 것입니다. 성도답게 보이는 것 또한 외적인 것에서도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의 성전 낙성식입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잘 아시겠지만 성전 건축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지요.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물, 또 재료, 설계도, 기술자, 일꾼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어서 7년 반의 역사를 끝내고 성전을 완공합니다.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언약궤를 성전 안에 모셔와서 안치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대규모 찬양대를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안에 안치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이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리며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지요. 그것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 왕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제사를 준비했던 모든 제물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감히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목격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서 경배와 감사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이후에 솔로몬이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잡아서 그렇게 성대하게 번제로 제사를 드리면서 봉헌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사장과 모든 악기 찬양단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왕과 백성들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무려 일주일 동안 성전 봉헌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이스라엘 전역은 물론 저 멀리 있는 애굽까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성회를 열어서 다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함께했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고민은, 문제는, 또 모든 질병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의 응답의 역사, 그들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항상 하나님이 여기에 있으려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항상 하나님이 여기에 있으려면은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행실은 헬라어로 아나스페로페라는 단어입니다. 정결한 행위 또는 선한 양심을 뜻합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의 일상적인 삶의 행동과 연관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윤리를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하는 것, 또 삶에서는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다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양심을 가지고 계시지요? 아멘. 성도는 양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으면 찔림을 받아야 되고 잘못된 행위를 하면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빛된 행실,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에베소 5장 8,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빛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데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십시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의, 진리, 거룩함, 이게 새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천국잔치가 열리는데 예복을 입은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내침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곧 지옥불을 의미하는 말씀이겠지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옷을 가리켜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행실의 또 다른 의미는 의로운 행위,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열매, 즉 의로운 행위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고민되는 문제에 부딪히면은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로 화내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내가 옳다 할지라도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 우리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지.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십리를 동행해 주라고 하셨지. 아멘. 이게 의로운 행위, 의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영도 보침예교의 성도로서 바른 삶을 영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현재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판단은 자신의 몫입니다. 사람들은 잠시 잠깐 속일 수 있어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 마지막 때에 다 그 행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답게 이제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선한 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기초 질서를 지키고 기본 윤리를 지키며 바르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이 세상에 가득할지라도 우리는 거짓을 따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늘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요, 늘 믿음의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본이 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시편 26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저는 이게 너무나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이 시인은 하나님 나를 판단해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참 부끄럽지요. 저는 말씀 앞에 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완전함에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의지할 수 있을까? 저는 목회자지만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흔들립니다. 확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 고백이 저와 성도 여러분의 귀한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우리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것입니다. 타인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잘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남의 집 자식이 잘 되는 데에는 그만큼 부모들이 헌신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노력하고 수고하면 좋은 것을 얻게 되고 게으르고 불성실하면 아마도 원치 않는 것, 나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모든 사람의 공통된 심리가 있더라고요. 열매를 맺기 원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요, 가정에서도요, 사업에서도 모든 나라들조차도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너희가 내 제자라 불림받고 싶으냐? 그렇다면은 선한 열매들을
정말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으라.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주님은 성도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나무에 예수의 열매를 보고 싶어 하시지요. 예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성도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그 가지는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곧 말라 죽고 마는 거예요. 예수 나무에 붙어 있어야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또 잘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성도들이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었으면은 수준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수준이 있어야 돼요. 나라가 오래되었으면은 유구한 역사가 있다고 한국이 자랑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한국은 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초 질서들을 잘 지키고 많이 수준이 올라가서 감사해요. 교회 수준은 여러분 자체가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40년 혹은 긴 시간 5, 60년 신앙생활 했으면은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드릴 열매 아니면 타인에게 본이 되는 보여줄 열매 말입니다. 전도의 열매, 회개의 열매, 구원의 열매, 충성의 열매, 성령의 열매, 헌신의 열매, 인격의 열매, 삶의 여러 열매 등등.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를 따서 주님께 대접해 드리시겠습니까? 이 교회 주변에 고양이들이 많아요. 길고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희 사택 주변에도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길고양이들이 보니까 새끼를 낳아가지고 3마리, 2마리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이면 좋겠다. 저렇게 금방금방 새끼를 3마리씩, 2마리씩 낳는구나. 금방 나요. 보도블록을 뚫고 올라오는 잡초, 식물들도요, 씨앗을 뿌려가지고 나중에 자기 똑같은 식물들이 또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물의 영장인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바로 주님께서는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결산하실 때, 마지막 때에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찌 서겠습니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책망을 받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를 주셨는데 열심히 살아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주님 제가 살아서 여기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칭찬을 받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10고을을 차지하거라.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든요, 과수를 심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요. 남들 놀 때 일하러 나가야 됩니다. 싫지요. 힘들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열심히 부지런히 논과 밭에 나가봐야 됩니다. 가물 때는 물도 대줘야 되고, 물이 많아 홍수가 나면 물꼬를 터줘야 되고,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약도 쳐야 되고요,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 또 귀찮지만은 뜨거운 땡볕에 가지치기도 또 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는 저절로 맺을 수가 없어요. 저절로 맺은 열매들 보세요. 형편없어요. 벌레 먹고 상품 가치가 전혀 없어요. 좋은 열매, 관리 잘한 열매는 어디로 가요? 백화점이나 마트나 사람들이 어머 반갑다, 너무나 잘 익었네, 좋은 데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형편없는 열매들은 그냥 짓이겨주고 버리고 사람 발에 밟히고 거름이나 되고 잼이나 되는 재료가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열매는 저절로 맺을 수 없어요. 맺은 열매도 부지런히 관리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시면서 열매를 바라는 못된 신부의 교인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행위는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종국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불에 찍혀 불사름을 당한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6절 보니까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에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습니다. 근데 잎사귀가 화려한 무화과나무인데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외식적인 것이 되고 잎사귀만 풍성하면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신앙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께 드릴 귀한 열매가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믿음의 열매가 있으신가요? 성도로서 세상 앞에 혹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님이 찾으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순종으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순종은 문자 그대로 말하는 대로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것 가운데 이것을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 이게 뭐예요?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는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아멘은 그렇게 되길 확신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머리로 깨닫죠. 머리로 깨달으면은 이 가슴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아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손과 발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멘 신앙은 머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가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손발까지 가는 행위로 드러나는 말씀 앞에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22장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선포되지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요? 내 아들 이삭을 저 3일길 가면 모리아 산이 있다. 거기에 번제물로 드려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그 아들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약속의 아들입니다. 무려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귀한 독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하지 않게 그 아들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현재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현재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한 아브라함,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서 그대로 자신을 맡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상징합니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고 그대로 자신을 내어 맡기지요. 그래서 순종은 전적인 맡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자녀들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더더욱 이성적이지도 않은 이 하나님의 요구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는 그러한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반항하지 않겠습니까? 힘이 약한 노년의 아버지를 힘으로라도 제압해서 아버지가 노망이 나셨나?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힘으로 제압했을까요? 그러나 이삭은 그 아버지를 믿고 신뢰했습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도 신뢰합니다. 이것이 참 순종,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역사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첫 성 어디예요? 여리고성. 이 성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을 내립니다. 전쟁을 앞두고 내가 애굽에서 바로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게, 아니면은 혹은 좋은 전술과 전략을 내가 알려줄게, 혹은 여리고 성의 약점은 여기야, 여기로 쳐들어가, 이렇게 알려줄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너와 모든 군대는 여리고 성을 아무 말 없이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아주 이상한 명령이에요.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에요. 4, 5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리거든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아멘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 현재 광야에서 아멘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상한 방법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과연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대단한 것이 그 당시에 출애굽한 인원이 아이와 노인분 합쳐가지고 무려 200만 명이 됩니다. 200만 명.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의 순수민족이 아닙니다. 이 잡족 노예들이 쫓아나와가지고 여러 다민족 국가예요. 뭐 주류는 유대인이지만은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봅니다. 이미 순종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몇만 명 되는 교회, 대형 교회, 몇천 명 되는 교회도 대형 교회죠. 뭐 이런 교회는 차지하고 저희처럼 몇백 명 되는 교회 한 목소리를 내고요, 한 비전을 품는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기관에서도 하나 되기 어렵고 뭐 서로 간에 하나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되는 교회는요, 뭐가 있어요? 순종을 잘합니다. 되는 교회는 순종을 잘해요. 아멘? 아멘이 있어요, 늘. 심지어 저는 이단들이 어떤 땐 부럽더라고요. 그 허황된 거짓말, 그 교리에, 교주의 말에 그들은 절대 복종입니다. 이단들은. 우리가 이단만 또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전적인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사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나아가 이 열방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보세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 때에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릴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말했어요. 로마 4장 20절 21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영광을 돌려라. 약속하신 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니.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척도가 무엇일까요? 믿음이요, 눈에 딱 보이면 좋은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저 사람 믿음이 좋아 할 때에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철야를 열심히 한다든지 뭐 성경을 많이 읽는다든지 예배에 잘 참석한다든지
혹은 11정금 생활 잘한다든지 봉사생활, 예배 출석, 또 지인들에게 대하는 삶이 인격적이라든지 선한 모습을 볼 때에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행위들이 곧 뭐냐면은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이 교회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오늘도 기대하고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찾으실 때에 가라지가 아닌 믿음의 알곡 신자들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마지막 때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배타적이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에 분명한 연합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인류에게 종교 생활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목숨까지 버리신 자신을 믿고 죄와 사망 가운데 해방되어 천국 영생을 얻으라고 구원을 받으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아멘. 성경은요 타락한 이 세상에 종말이 찾아올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세상의 종말이 아니더라도요 누구에게나 육체의 죽음이라는 개인의 종말이 곧 찾아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유전무죄가 혹 가능하고 수많은 미제 사건들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류 개인에게 주어졌던 자유의지와 선택의 책임은 사후의 심판을 통해 보응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참 믿음이 요구되고 참 순종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순종과 참 믿음으로 서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참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성도들의 또 눈물, 수고, 또 순종과 헌신과 믿음에 의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필요에 의해서 세워졌지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다운 본질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 하나님의 거룩함.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그저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건물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니 온 세상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행위로 여러분들의 귀한 열매로 또한 여러분의 순종과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서 교회다움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는 어느 곳에서든지 성도라고 당당하게 자랑하십니까? 그 근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부끄럽지 않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내가 주께 드릴 열매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자신의 열매를 한 주 동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순종의 사람입니까? 선택적인 순종의 모습이 나에게는 혹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신앙인입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 충만 거룩함이 있습니까? 한번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약속을 주셨사오니 저희 개인의 심령이, 이 교회가, 이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저들의 직장과 일터 환경이, 나아가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